우리 함께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볼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너희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눌 텐데요. 우리 이제 코로나가 점점 좋아져서 확진자가 한 자리에서 두 자리 수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것이 터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려했던 게 무엇이냐고요? 모든 목사님들과 모든 기독교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 걱정하셨던 것들인데, 그것이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렸던 분들과 교회 나오지 않으셨던 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정말 목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조금씩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요, 죄악의 길로 빠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망의 길로 우리가 내 발로 제 발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과제 중에 이런 과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숫자를 찾아서 찍어라.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게 무엇으로 보입니까? 숫자로 봤을 때 1로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1, 2, 3, 4, 5, 6, 7, 8, 9, 10을 찾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단번에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과제가 있어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야 꼭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꼭 찾아야 하는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고 주님을 찾는 자들이 승리하는 자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내 앞에 이런 과제가 있다고 해서 그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찾고 매일매일 주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야 우리가 주님의 길로,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나눴던 말씀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속에 문을 두드리거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문을 두드리면 주님께서 닫힌 문도 열리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보면 우리가 창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고가 있는데 창고의 문이 철문으로 닫혀 있다고 가정하여 봅시다. 창고의 문은 우리가 힘으로 열 수가 없죠. 우리가 조금만 두드리고 방법을 찾으면 그 창고 안에 있는 돈과 보물과 엄청난 많은 먹을 것들을 찾고 구할 수가 있어요. 내 소유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지금 모습을 보면요, 아, 철문이네? 창고에 왜 철문이 있지? 아, 이건 열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이건 못 여는 문이야. 그냥 이거는 내가 가질 수 없는 건가 보다 하고 뒤를 돌아 그 보물과 돈과 먹을 것을 버리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찾을 수가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드리고 찾으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리고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고 조금씩 나아가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으면요, 주님을 찾았을 때는 주님께서 천국에서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렇지 않으면 영벌로 영원한 죽음으로써 우리가 지옥에서 매일매일 365일 24시간 동안 불에 살이 타들어가는 그런 아픔을 느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다시 그 MBC에서 했던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다시 보고 있는데요, 그 무한도전 프로그램 중에서 배달의 무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미국으로 입양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태어날 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자랄 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부모를 너무너무 찾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하고 있다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제 무슨 일 때문에 왔었는데, 그 계기를 통해서 자신의 부모님들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태어나서 다른 나라로 입양되어 왔지만 지금까지도 자신의 부모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고, 자신을 태어나게 해준 친부모님을 찾지 못하고 양부모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례와 같이 보면 간절히 찾고 간절히 나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만나게 해주시고 찾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와 이렇게 나눴었냐면요, 우리의 지금의 현실을 봤을 때 우리의 현실이 너무 보잘것없는 현실인 것 같아서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야기하기 전에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예배로 나와서, 교회로 나와서 예배하는데 그 성도들의 마음과 성도들의 영적인 모습에서 예전과 같은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함께 나누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지금 모습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를 주님을 찾지 않으려고 하고 멀어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 때문에 주님과 더욱더 멀어져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코로나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매일 나와서 드리는 예배, 매일 나와서 똑같은 사람이 하는 찬양, 똑같은 사람이 하는 설교가 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경을 재미로 볼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과 성경을 재미로 만날 수는 없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흥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사단과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 뉴스에 나와서 곧바로 안 좋은 것만 퍼뜨리게 되고, 교회에서 좋은 일과 선행을 하게 되면 그것은 뉴스에 나오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이 세상과 현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어떨까요? 자세하게 제가 알아본 건 아니지만 똑같은 현실입니다. 거기도. 하지만 기독교보다는 더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기독교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그게 뉴스가 화제가 되고, 그게 하루의 뉴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틀, 3일, 그리고 특집 방송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는요, 우리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이 빠르게 변해가는 현실과 빠르게 움직이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고 잡고 나가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가야 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어찌 보면 바빠서, 어찌 보면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핑계고 어쩌면 핑계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이야기로 보시겠죠. 간절히 주님을 찾고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주님을 찾지 못하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될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자기의 손으로 떠나게 되고, 자기의 발로 주님을 떠나게 되고, 자기의 손으로 주님의
손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유혹은 많아요. 우리가 어떤 찬양의 가사에 보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요, 다만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해서 그 세상의 유혹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음 찬양 가사를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그것들을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그리고 주를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우리가 말할 때 은율이 있는 기도라고 말하잖아요. 그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지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유혹과 아픔 속에서 나오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따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별로 사람이 없고 자리가 텅텅 비어있고 그렇지만 이 자리에 100명 1000명이 있는 것처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앞에서 찬양하는 악기의 소리보다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어떤 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슬픔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그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겨내게 해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제 말씀에 마무리를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주님을 찾고 정말로 주님의 손을 잡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기도와 찬양뿐입니다. 주님의 말씀 듣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주님을 기도하면서 나아가야지,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몸은 시체의 몸과 똑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생기 있는 모습이고 활발한 모습이지, 주님과 같이 살아가지 않는 모습은 그냥 멍 때리며 살아가는 죽은 사람과 똑같은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말씀 듣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내가 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마음속에 문을 두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문을 열어라. 근데 우리는 그 문을 닫고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비유로 드렸던 창고의 문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주님의 마음속에 문을 두드리는 것이요, 내 마음속에 문을 열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문을 열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포옹할 때 팔을 벌려야 포옹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문을 열어야지 내 마음에 주님께서 오실 수가 있고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기도할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간절히 나아가며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기 전에 제가